헌법 1조의 정교 분리는 교회의 정치적 발언 금지가 아니라 국가가 교회에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죠. 교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법으로 금지하면 그것이 바로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국가의 도덕적 타락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교회가 안 하면 그걸 누가 합니까? 정부 기관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으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국가가 명백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성경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교회가 침묵하면 그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심연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도덕이 침묵당한 사회. 여러분, 히틀러가 나치즘을 실현할 수 있었던 건 교회의 침묵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정부에 부역하면서 악의 나라를 도왔고요. 그리고 반대로 불의에 대항하여 목소리를 낸 본회퍼 같은 목사는 순교의 피를 흘렸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국가적 불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이거 정치의 영역입니까? 종교의 영역입니까? 정치적 법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치적 법안에 대해 교회가 침묵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죠?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미국과 서유럽 같은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개신교회의 정신으로 건국이 되었고요. 교회의 적극적인 의사가 정부에 전달되던 그런 국가였는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미국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1954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린드 존슨이라는 의원이 교회는 민주당의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 기독교인이 몇 프로였을까요? 네, 당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제가 이걸 그때 당시 그 검색을 다 해서 다 찾아보니까 응답자의 90%가 개신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은 약 65%.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입니다. 이 1950년대만 해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의 영역에서도 보수 공화당의 지지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교회를 파괴시켜야 하는데 그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가 막힌 법을 하나 몰래 통과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1954년에 통과된 존슨 수정안입니다. 이 존슨 수정안은요, 교회를 포함해서 비영리 단체는 특정 정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위반하면 세금 면제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이 법이 통과될 때 공화당은 뭘 하고 있었어요?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AI한테. 공화당 뭘 했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법안이 단독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대규모 세법 개정 안에 짧은 한 문장의 문구를 끼워 넣은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도 없었고 공청회도 없었고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 존슨 수정안이 별도 표결에 붙여지지도 않고 그냥 은근슬쩍 묻어서 통과돼 버린 겁니다. 이 존슨 수정안이야말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5가지 자유 중에서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법인 거죠. 보수 신앙을 가진 목사들의 입에 자물쇠를 채워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오랫동안 미국 전역에 퍼뜨렸고요. 이런 배경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마치 수정헌법 1조의 정교 분리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않는 거,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그 정교 분리, 그 연합시키는 거, 이런 식의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지난 70년간 민주당의 쇠뇌에 빠져 있다 보니까 미국인들조차도 이 법의 배경을 잘 몰라요. 결국 이 법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하나님의 나라 미국을 철저히 파괴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최근에 2025년 7월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셔널 릴리지어스 브로드캐스트라는 미국 종교방송협회라는 이 비영리 단체와 텍사스 동부에 있는 두 교회가 교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는 이 존슨 수정안은 위헌이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교회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승소를 했습니다. 연방법원에서 존슨 수정안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지난 70년간 목사들이 교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법적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바마 때부터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그 목사와 교회를 엄청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당시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교회를 무진장 괴롭혔습니다. 막 세금 조사를 한다거나. 근데 그렇게 괴롭히기만 했지 단 한 건도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단 한 건도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고 단 한 건도 면세 박탈을 당한 사례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들도 이 존슨법이 위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법을 적용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적용하면 소송 과정에서 탈로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겁주는 용으로 너희들 존슨법 알지? 그거 위반하면 면세택 박탈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 그렇게 보수의 목소리를 그냥 억압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했던 거죠. 미국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그 자유를 박탈당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든 존슨 수정안을 폐지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설교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종교 분리 원칙을 부인하고 있다. 이제 곧 짐승의 표다. 미국의 역사도 모르고 이 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거죠. 미국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이 금지되어 왔고요. 사회에서는 기독교 신자라는 것을 밝히면 불이익을 받는 종교 자유가 없는 사회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우리가 오래전에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이미지고요. 지난 10수년간 미국은 이슬람이나 기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해 왔는데 유독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박해는 거의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버젓이 진행되었습니다.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의 이 민주당 정부를 거치면서 네오막시즘이 자리 잡는 그런 국가로 만들었죠. 오바마는 모든 남성에게는 게이 친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바마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줄줄이 그때부터 3세 아이부터 자신의 성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는 성 정체성, 성평등 교육을 하고요. 아이를 출산하면 성별을 부모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그 성전환 수술 및 그 성전환 시술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부 자금으로 성전환 수술하고 호르몬 치료하는 걸 정부 자금으로 한 겁니다. 여권 성별에도 바이든도 아시죠? 여권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 X라고 그렇게 표기하고요. 결과적으로 10대의 동성애자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에이즈 사망 역시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아침에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는 딸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막장을 경험한 사회. 타 종교는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누가 이런 일에 정말 이 불의에 참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관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인권을 강조하면서 뭐 성평등이니 성정체성이니 뭐 젠더 이데올로기니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성경을 읽으면 혐오서적 반입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네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다른 아이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야. 그렇게 됐습니다. 직장에서는요. 기독교적인 신념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이런 대형 기업들에서부터 아주 작은 회사 이르기까지 회사에서 동성결혼, 성평등, PC주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교육하고요. 여러분 이게 다 공산주의 아젠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 평직원이든 임원이든 다 해고를 당하고요. 젠더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민처럼 우월감을 느끼고요. 이렇게 민주당의 긴 독재 기간 동안 내가 기독교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면 개인 SNS 계정에 트윗 하나만 올려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 제재,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좌파 시민 운동을 한 경력이 있으면 승진을 하고요. 능력이나 성과에 의해 승진을 하는 게 아니라 반미 운동을 한 사람들이 승진하는 사회.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성경의 정신으로 건국한 미국인데 기독교를 철저히 파괴하고 좌파 공산주의에 완전히 점령당한 나라가 됐어요. 중국에서는 물리적으로 교회 건물을 철거하는데 미국에서는 문화적으로 기독교를 철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의 자유가 사라진 지 오래됐죠.
이슬람에 대해서는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젠더 이데올로기를 반대하거나 성경적인 믿음을 표현하면 난 동성애가 옳다고 생각지 않는데 라고 표현하면 난 동성 결혼 반대하는데 라고 표현하면 넌 혐오주의자야, 넌 극우야,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각종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사탄의 분노를 볼 수 있는 거죠. 사탄이 미국을 먹어치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벤 샤피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직원들은 미국의 장점과 선함에 대해서 목소리 내기를 두려워하고 반미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으니까 미국의 장점과 선함에 대해서 목소리 내기를 두려워하고 좌파들의 주장을 공개 비판하기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정치화되는 회사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으면 직장 상사에게 밑보여 해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뉴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이 사회주의자들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미국 대선 때 보수 기독교인의 97%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어요. 왜요? 그래서 왜 트럼프에게 표를 줍니까? 투표한 이유가 종교의 자유를 지지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절박한 얘기입니까? 종교의 자유를 지지해서.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금지된 지 오래입니다. 회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해고당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 그럽니까? 왜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를 못하는가? 그 얘기를 왜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가? 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가? 하나님 없었으면 미국의 역사도 없다. 미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다. 그런데 왜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 이게 공약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면 박해받는 사회, 그게 21세기 현재 미국의 모습이었죠. 바이든은 행정명령으로 젠더정책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 젠더정책위원회의 목적은 성평등, 성적 지향, 성정책성을 국내 및 국제정책 전반에 걸쳐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평등이 남녀는 평등하자 그 얘기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성평등 사회는 남자들이 여자 스포츠에 출전하고 뛰는 걸 말합니다. 성평등 사회는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목욕탕에도 갈 수 있고요. 여자 화장실도 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성평등하니까. 그런 걸 말합니다. 성적 지향은 뭐예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명과 연애하는 다자성애,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요? 소아성애, 근친상간까지, 거기까지 쭉쭉 나가는 거거든요. 성 정체성은 뭡니까? 태어난 성이 아니라 내가 남자인데 나 여자야, 그렇게 느끼면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을 다 바꾸도록 자유롭게 자기가 느끼는 대로 바꾸도록 하는 게 이 성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성경적인 사상일 뿐만 아니라 친사탄적 이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의 젠더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국가 위기가 정말 벼랑 앞에 있는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됐죠. 국가 위기 수준으로 도덕은 타락하고요. 기독교인은 침묵을 강요당하고요. 신앙을 드러낼 경우에 사회 전반에서 받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종교자유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종교와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국내와 해외에서 뭐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이 사무국을 설치했다. 여기는 특정 종교만이 아니라 개신교, 가톨릭, 이슬람, 유대교 모두의 신앙의 자유를 위함이에요. 이건 수정헌법 1조를 수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 봐라, 종교자유위원회 설치해서 기독교를 강제하고 일월법령 시행하려고 한다, 드디어 박해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명칭도 종교 강요위원회가 아니라 종교자유위원회입니다. 여러분, 이 명칭이 어렵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 그 서명한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요, 직장에서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현재 미국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미 네오막시즘을 반대하는 이 기독교인의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무국을 설치했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벤 카슨입니다. 벤 카슨은
안식일을 지키는 신실한 개신교인입니다. 한국은 안식일 지킨다 그러면 너 이단 그러는데요. 미국은 안식일을 지키는 개신교인이 많고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벤 카슨에 대한 책을 2권이나 읽었어요. 벤 카슨은 원래 존스 홉킨스 그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이었어요. 근데 그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머리가 붙은 그 쌍둥이를 분리 수술을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벤 카슨에 대한 영화도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 영화의 쇼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주인공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 실제 영화 주인공의 삶을 산 아주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단순히 그 뇌수술 잘하게 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사람 보는 눈이 있죠. 이 벤 카슨이 트럼프 1기 때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트럼프 임기 기간 내내 했습니다. 그리고 2기 때 다시 트럼프 내각에 합류했는데 백악관 신앙사무실 선임 고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종교자유위원회를 설립하면서 부위원장에 벤 카슨을 임명했어요. 아니 이 기구가 종교분리 원칙 깨고 일요일을 강제로 지키도록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한 그런 기구라면서요. 그런데 부위원장이 신실하게 평생 신실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위원장이 됐네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현재 백악관 신앙사무실 선임 고문이네요. 아니 일요일법령 만드는 기구라는데 부위원장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이 영상을 녹화하기 전에 트럼프가 올린 내용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벤 카슨 박사에게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여할 것. 이게 어떤 훈장인지 찾아보니까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유 훈장은 미국에서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 등급 훈장. 단순한 상을 넘어 미국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자유, 평화, 공익, 창조성을 구현한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예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받았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벤 카슨 박사가. 그래 벤 카슨은 2008년에 이미 대통령 시민 훈장을 수상했어요. 이게 2번째로 높은 훈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가장 높은 자유훈장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벤 카슨이라는 사람의 평생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 영상을 녹화하기 직전에 이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타이밍에 이 글이 올라오고 제가 보게 된 건 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을 잘못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 또는 깨우치심 아닐까요? 성경의 예언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바르게 해석하라는 메시지 아닐까요? 여기 이 기사를 요약하면요. 전국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을 훼손하는 학교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가 신앙을 어떻게 훼손하고 있어요? 네오마르시즘, 젠더 이데올로기. 그게 학교 교육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그 차별금지법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성별은 남자와 여자만 있습니다라고 발언하면 그게 학교 폭력이 돼가지고요. 퇴학을 당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차별금지법 시리즈 영상을 여러분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 영상을 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계속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성경박물관에서 교육계의 종교 자유에 관해 연설할 예정이다. 그는 올해 초 미국인들이 신앙을 실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종교자유위원회를 설립했다. 백악관 대변인 테일러 로저스는 이전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권력을 남용해 종교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방해했습니다. 누가 수정헌법 1조를 방해했나요? 지난 10수년간 민주당 정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종교 표현을 침해했고 특히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한 사법 남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종교 분리 원칙을 깬 거죠. 정부가 공권력으로 신앙인을 박해한 것이 종교 분리 원칙을 깬 겁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종교자유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라는 미국의 건국 원칙을 계속 보호하고 촉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기독교를 강제하고 종교 자유를 없애고 짐승의 표를 세워서 이럴 법령을 세워야 하는데 이 기사 보니까 이거 정반대의 지금 일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계속 기사가 이어집니다. 참석한 다른 저명한 위원으로는 누구요? 백악관 신앙실 선임 고문인 벤 카슨, 또 폴라 화이트,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 로버트 베런 가톨릭 주교, 메르 라삐, 에릭 메타사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벤 카슨은 안식일 준수 개신교인입니다. 그의 목사, 주교, 라삐,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으니까 이건 또 에큐메니컬이야. 그렇게 트집을 잡아야 됩니까? 오히려 특정 종교에만 혜택을 주면 그게 문제인 거죠.
계속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은 종교 자유를 지지하는 여러 판결을 내렸다. 경기 후 자발적 기도를 인도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의 권리를 인정했고, 이건 뭔 얘기예요? 운동 경기 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얘기했다고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그것도 미국에서? 이건 기독교 박해가 있는 나라죠.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의 강요가 종교적 신념을 침해했다는 학부모의 주장을 인정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종교 분리 원칙을 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무너졌던 종교 분리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있는 거죠. 수정헌법 제1조 종교 분리의 원칙이 뭡니까? 미국 헌법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종교 분리는 교회의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교를 정하여 국민에게 강제하거나 특정 종교 신념을 강요하거나 정부가 교회에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미국이 강요하려면 수정헌법 1조를 폐지 또는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정반대입니다. 종교자유위원회를 만들어서 종교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요약하면, 첫 번째, 주일, 성수하든 안식일을 지키든 이슬람이든 신앙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둘째, 종교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셋째, 종교인들은 정부의 간섭 없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미국에 사는 크리스천이라면 눈물 나도록 고맙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딥스테이트가 미국을 사회주의 짐승의 나라로 만들어가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고 보호했습니다. 근데 이걸 정반대로 해석해가지고, 자, 트럼프가 일요일에 교회 가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교자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정답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시간에 트럼프의 종교자유위원회와 수정헌법의 진실을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트럼프와 바티칸의 전쟁, 트럼프와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와의 전쟁, 트럼프와 그레일 리셋의 전쟁, 트럼프와 코로나 백신 세력과의 전쟁, 트럼프와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전쟁, 트럼프와 관세 전쟁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서 말하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어떤 의미인지, 1954년에 린든 존슨 민주당 상원의원이 입법한 존슨 수정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네오막시즘이 어떻게 미국을 장악했고, 바이든의 행정명령, 젠더정책위원회에 대항하여 트럼프의 행정명령, 종교자유위원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종교자유위원회 부위원장과 백악관 신앙사무실 선임 고문이 안식일을 지키는 개신교인 벤 카슨이라는 사실까지 살펴봤습니다.